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림을 하나 상상하시면 됩니다.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과수원을 돌보던 농부가 손에 도끼를 들고 과수원을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나무를 살피는데 열매가 무르익어 있는 나무는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맺히도록 더 극진히 보살피고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나무는 그 자리에서 도끼를 들고 하나둘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쯤이면 열매가 충분히 맺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더 이상 과실수로는 쓸모가 없고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도끼를 들고 선 농부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뿐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이 말을 무리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사실상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상황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말을 안다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시기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말을 모릅니다. 종말을 모른다라는 말은 항상 종말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언제 우리에게 종말이 올지 모르니 늘 종말이 눈앞에 와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도 똑같습니다. 주님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단계에 이르면 오늘 성경 말씀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고 이롭게 해주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리들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요한의 대답은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입니다. 세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세금을 적당하게 거두는 것이죠. 세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은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와서 물을 때에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당시의 군인들은 전쟁 때는 전쟁에 참여했지만 전쟁 이외의 상황에서는 사실상의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치안을 담당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믿고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군인들은 이 치안을 담당하면서 자신들의 급료에 불만을 품고 시민들을 강탈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강탈을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작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큰 죄를 만들어서 그렇게 강탈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렇게 치안과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권력처럼 사유화한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시민들을 힘들게 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지도 말고 주어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살아라. 열매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답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피조물답게 그렇게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죠.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사람다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고집하고 독점해 나가는 것은 절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대답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보면 사실은 상식적인 것들밖에 없지요. 열매는 다른 데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면 항상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기쁘게 화답할 수 있는 건강한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인간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농부이신 주님을 따라 잘 열매 맺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